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가 놀랍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 같은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실로 주님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놀라운 이 복음의 이 귀한 본질을 저희들이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저희들이 목말라 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그 깊이 있는 것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지음을 새롭게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인도하시고 또 찬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찬양팀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회 셋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 이 밤이 역사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답을 누리는 밤, 확정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취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통하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저녁부터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복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오는 복, 땅으로 통하여서 받는 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는 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냥 잠깐 좋다가 그게 그냥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하고 그냥 그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요, 이 땅의 복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더 막 강하게 아멘, 예. 막 은혜가 되는가 보다, 그죠? 예. 전 놀랬습니다, 갑자기. 자, 그 땅으로 통하여 주신 그 복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 낮에 얘기한 노아에게 준 복이에요. 노아에게. 그 노아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죠. 그죠? 이 팬데믹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다 해당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팬데믹을 누가 당했느냐면 노아가 물 팬데믹을 당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홍수로 지금 전 세계가 전부 다 코로나로 다 덮여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물로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 끝났거든.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니까 이제 뭐가 파괴됐습니까? 자연과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게 다 파괴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고 생각하사 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봉우리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라랏산, 그죠?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봉우리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배가 그 봉우리에 탁 막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그리고 나서 물을 완전히 싹 감하게 하시고 이제 회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붙여주시고 그 손에다가 잡게 해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홍수로 팬데믹이 일어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회복시키는가 하면 뭐로? 성령의 바람. 뭐로?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오늘 말하면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가 복이라면 그 주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을 불고 성령이 일으켰다는 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성령이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막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마디로 완전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멀었습니까? 아주 더 내려야 돼?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제 이것을 좀 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노아 홍수가 몇 년입니까? 딱 1년. 365. 1년. 1년 동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2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직까지 안 보이죠? 뭡니까, 요즘? 오미크론이 또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시작하고 아버지께서 작정하시면 아버지께서 끝장을 보셔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끝장을 보게 하셔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금 끝장을 보신 거예요. 그 뭐냐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이 온 이것에 노아 홍수의 팬데믹으로 인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귀한 성령의 바람의 복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한번 봅시다. 노아 일단 한번 더 봅시다.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창세기 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 가족을 뭐한가 하면 기억하사, 옛날 성경에는 건념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가족과 그리고 그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생각하사 이제 그것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어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뭐하였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게끔. 왜 하나님께서 붙여줍니까? 왜 붙여주십니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붙여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뭐한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땅으로 통하여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의 영원한 복은 어떤 복이냐? 그 영원한 복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주시는 복.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을 오늘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복에 대한 것을
한번 쭉 개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에게 뭐를 주는가 하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생명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생물에게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즉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자녀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야기하면서도 뭐냐면 우리가 복을 주세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렸다 이야기했죠.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을 뭔가 하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생물들과 같은 복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얻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와 이 복을 뭐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다 그랬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다 그랬죠.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뭐에 의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속박하고 구속하고 박탈시키는 권세.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해도 이해하겠죠? 예, 제가 하나님께서 감옥 가게 하시는데 첫 번째 깨닫게 해주는 게 죄의 권세를 진짜로 피부로 느끼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준 이 모든 권세를 박탈시킨다는 거예요. 박탈되게 된 거라. 그래서 이렇게 박탈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누구에 대한 복이냐면 노아에 대한 복이고, 그러니까 노아도 사실은 무엇에 의해서 완전히 디스트로이 됐습니까? 박살났습니까? 노아 시대 때 무엇으로? 그러니까 물이 심판인데 무엇 때문에 물 심판이 되었어요? 그렇지, 죄. 이 노아 때에는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은 이게 완전 죄가 얼마나 간영하면 하나님 앞에까지 올 정도로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것을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한탄하사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로 통해서 완전하게 이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다시금 뭐냐면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이 회복도 또한 뭐를 짓습니까? 죄를 또 짓죠. 죄를 또 지어서 뭐냐면 또 이 노아에 대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은 누구를 선택한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통하여 믿음으로 확정을 얻게 되었어요? 이삭을 바침으로. 그걸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말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뭐 할 때?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 뭐를 받게 됐는가 하면 복을 받게 된 거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복 주시는 걸 믿었다. 그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약속. 그래, 어떤 약속? 예? 뭐라고요? 그 영원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게 그래요. 그게 왜?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민족을 그래서. 진짜. 이삭이 왜? 예. 뭐를, 자손을 주신다. 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신 사건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예수가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구원할 자가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구원할 자가 구원자가 되었다는 말은 구원할 자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죠. 무엇을 믿음으로? 그렇지. 예수가 십자가로 통과하여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그 시작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말해줘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 예. 할렐루야. 바로 이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게 됐느냐면 자기의 씨로 인하여서 만국이 복을 받는 것을 믿게 된 거라.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그 자기의 씨라면 뭐냐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시점 현재에서 미래죠. 미래의 자기 씨 중에 어떤 자가 태어나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만국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한다는 거라.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누가 알게끔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거라. 그런데 이것을 알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은 누구를 바치게 했느냐면 만구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이삭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이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듣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함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 자,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22장 가봅시다. 22장 11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한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을 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죠?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금방 하신 말씀이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시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셨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요, 우리 하나님은 쫀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치면 네 나를 더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읽었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이랬죠. 이거는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구의 천사 생각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만구의 천사 생각이라.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이 아니라 천사가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따라합시다. 만구의 천사 생각이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느냐? 자, 하나님의 생각은,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요 앞에 다시 16절 봅시다. 이 16절에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할 때에 이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네. 그러니까 요 앞에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은 따라합시다. 망구의 천사 생각이다. 이 지금 제 말이 망구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야, 이 경상도 되니까 이게 되네. 서울에는 망구의 천사 생각이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저 그거를 망구의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망구의 천사 생각이다 하니까 좀 더 알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전라도 가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망구의 천사 생각. 망구의 천사 생각.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독자 아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침으로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바친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인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뭐함으로써 깨달았는가 하면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죽일 때에 그 죽이는 그 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누가 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봤겠습니까? 예수님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보셨겠죠. 성령님도 거기 계셨겠죠. 아이 참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기뻐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기뻐했겠죠. 막 어쩔 줄 몰란 거야. 이 뜻이 있구나. 내 씨로 인하여서 이러한 가정으로 통하여 모든 만민들을 복을 받게 하는 일을 이 방법으로 하겠구나. 이러한 복이 임하는구나. 다 같이 아멘. 그거를 깨닫고는 이 아브라함이 기뻐한 거라. 그걸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라.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미쳤나? 나이가 지금 한 50살밖에 안 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예수님 그때 30살인데 50이다 이거 되게 넓게 보였다 그죠? 너가 채 50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그걸 보느냐? 아브라함 때를 네가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사람인 거야. 다 같이 아멘. 이게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56절 다 같이 있습니다. 57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돌맞을 짓을 하신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막 계속 약 올리듯이 한 것은 네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이 말 해가지고 주님 상처받아가지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도 안 됐는데 네가 뭐 그러니까 내가 막 주님 의지하면 참고 신경기를 안 올릴 건데 약 안 올릴 건데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러면서 막 지금 내 나이 30인데 막 50이다 야야. 지금 막 웃는 사람이 미용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남자분들은 끄떡없는데 여자분들만 그냥 계속 웃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황당한 일인데 이게 진리인데 있잖아. 이게 황당한 일인데 이게 복음인데 어쩝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희한한 짬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소리지 이거. 그런데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하늘로 인한 온전한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대상도 중요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한 강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갖는 이 믿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시제가 있어요. 시제.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것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일어난 것도 믿는 것이 내한테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라.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따라봅시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다시 옆에 분 인사합시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믿어라. 시작. 무조건 역사만 기대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예, 이게 중요한 이야기야. 믿음이. 다 같이 아멘. 지금 제가 연락에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도 안 믿으면 내 이야기한 거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제발 좀 믿어라. 다 같이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것을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죽여서 구원을 받는다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내 씨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기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스타트를 갖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 여러분 안 믿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지금 다 안 믿는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아, 이게 지금 여러분 기쁨을 안 오네.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갖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지금 여러분 이런 눈으로 저를 보면 안 돼요. 네, 금방 이야기했죠. 따라합시다. 믿어야 역사 일어난다. 시작. 자, 옆에 분 인사하세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돌봐야 된다. 그지? 돌봐야 돼.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믿어야지 뭔가 하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내한테 현실적으로 지금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가지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라. 우리가 지금 못 먹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고 그걸 내가 믿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라. 이제 조금 한 50%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막 오르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진짜로 열심히 믿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입에서 주여가 떠나지지가 않았어요. 입에서도 주여, 주여. 내 생각으로 한 5초 간격으로 주여, 주여, 주여. 호흡이 주여야, 주여. 앉아도 주여, 일어서도 주여, 계속 주여.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우체국장 집에 사모님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즐기면서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페미니스트 디알로지 여성신학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억압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여자가 죄인이라는 그런 이유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택도 없는 소리인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진탕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만 생각하면 왜 우리 할머니가,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 신앙에 대한 것을 쭉 해보면은 정말로 힘이 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로 막 뭐라고 할까, 막 싫고 막 인생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비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힘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시겠지. 아이고 우리 예수 신랑 맞지? 자기 신랑 있는데 그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아이고 이 천국, 내가 천국 가서 잘 살기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한 말이 그거라. 살면 주일이고 죽으면 천당인데. 아이고 그 천당은 내가 할머니 가봤는가 했더니 아니 안 가봤는데도 그거는 눈물도 없고. 근데 제가 막 질문했죠. 그거 안 심심할까? 그 영원히 산다는데 그거 안 심심할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무 좋다. 무작정하게 계속해서 뭔가 하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앙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중에 그 놀라운 복이 뭐냐면 이런 미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복이 진짜 귀하고 소중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대부분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전부 절망을 여기죠. 어이구 내년에 또 어떻게 살고, 내년에 집값은 어떻게 내고, 세는 어떻게 내고,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고, 내년에 뭐 이런 이야기들. 갑자기 현실적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너무 잘 듣네요. 막 빨려 들어가네 그냥. 내년에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떡하노 막.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내년이, 내후년이, 앞으로의 미래가 더 희망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절대 희망 고문 아닙니다.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 막 그거 아닙니다. 현실 도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미래에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가가지고 본향을 바라봤는데 그때 그 본향이 현실적인 본향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자기들이 뭐를 찾는 거? 본향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본래의 고향.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고향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심.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죠? 복이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복을 내가 사용을 하려면 내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지금 또 다운되는 것 같아요. 다시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제발 믿어야 됩니다. 시작. 자, 뒤에 분에게 인사. 믿으세요. 시작. 복이 옵니다. 믿으십시오. 이 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복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은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이죠. 그게 미래의 사건입니까? 과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라. 2000년 전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미래의 사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지만 믿은 거라.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에? 보이지 않는 것.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우리가 믿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건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라. 그렇지만 뭐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뭐를 취하느냐 하면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 그 본질적인 사건이 내가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본질의 사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은총을 내가 뭐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대로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라. 그 미래에 약속했던 해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을 하면 된다.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믿고 나아간다는 거라. 자, 그러면 이걸 좀 이제 성경으로 하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현실적으로. 카누 알죠? 카누. 이 카누가 보통 이 여자하고 이래 같이 타고 가죠. 그래 안 해요? 혼자 타고 갑니까? 자, 시간에 타고 갑니다. 가는데 이 카누가 저어서 앞으로 갑니까? 저어서 뒤로 갑니까? 뒤로 가죠. 뒤로 가는데 이 참 재밌는 게 카누를 하면서 가면 내가 지나온 과거는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데 뒤에 있는 미래는 안 보여. 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거라. 여러분 지금 현재 작년에 있었던 거, 재작년에 있었던 거, 또 5년 전에 있었던 거, 10년 전에 있었던 거 여러분 다 보이죠? 그때 당신은 안 보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와, 그때 내가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네. 이거는 뭐를 통해서 압니까? 과거를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다들 그런 과거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물에 빠져 죽었다가 지금 지나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 그거를 지금 현재 내가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라. 그 근거를 가지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믿음의 노를 젓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송구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라. 송구 영신 예배는 뭐냐면은 과거에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예배가 송구 예배예요. 영신 예배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새해를 희망적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무슨 말 이해되겠죠?
송구 영신 예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받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져야 될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다 같이 아멘. 제가 오늘 낮인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로 힘든 게 먹고 사는 것이 제일로 힘든 문제다 이런 이야기 했죠. 분당에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상담하는 건 없고 바람난 거하고 그 교육 문제 때문에 그가지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고 사는 거. 저도 있었어요. 저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아처럼 컸거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저한테,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는 책임을 지기는 했지만은 제가 혹시 사고 쳤을 때에는 저를 그때 책임질 만한 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 앞가리는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늘 잡혀 있는 사람이라. 아마 우리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 가족, 내 인생, 내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갈 때에 계산을 딱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 있는 돈 딱 쓰고 학위 딱 마치고 딱 돌아오면 되는 계산을 딱 하고 딱 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IMF 있죠? IMF가 97년도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에 유학을 갈 때에 IMF가 터진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몰라. 그런데 IMF가 왜 터졌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IMF가 터지니까 환율이 600원, 540원, 600원 하는 환율이 1,800원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계획을 하고 갔는데 1년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틀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부할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짱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주여! 하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저는 저를 생각하고 저의 계획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진짜 어느 누구 한 사람한테 도움 한번 안 받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려니까 내 힘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잠을 2시간 자고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우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때에 은행에 조한이 엄마 그때 맨 처음에 몇만 불 들어가 있었노. 하여튼 몇만 불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착 깎이는 거야. 10,000불. 우와 막 떠는 거야. 그 다음에 5,000불. 우와 5,000불 미안해 안 내려가야 될 텐데 그 다음에 1,000불 딱 내려가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왔구나. 그 다음 100불 이제는 죽어야 큰일 났다. 이제 어쩜 좋노. 우리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다 죽이는데 큰일 났다. 어쩜 좋노. 그 다음에 빵원. 이야
그 밑바닥까지 딱 앵꼬가 되니까 그제서 제가 누굴 찾는가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청소를 하고 새벽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하고 뛰어오는 거라. 그때 잠을 2시간 자고 제가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딱 오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는데 제가 주아나, 우리 아들 이름이 주안이거든. 주아나 하고 딱 앉는데 그때 제가 비로소 주 안에 안긴다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주하나 하고 앉는데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울면서 6개월인가 1년인가 하여튼 기억이 내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때 울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서바이벌이 하나님, 서바이벌도 지금 힘든데 좀 살려주십시오. 아를 자꾸 막 우니까 우리 애도 아빠가 그냥 영문도 없이 막 우니까 애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 아침에 막 울었어. 근데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작업을 당신이 행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당신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와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제발 믿음 좀 가지십시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시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제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그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일어났던 사건, 요셉이 일어났던 사건, 다윗이 일어났던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오늘날 내가 그 믿음을 다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는 것이 그냥 내가 아는 답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내 현실, 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가 내 현장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와 같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팩트로 사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사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인기라.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으세요. 그럼 복받은 거 증거를 내놔봐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빨리 해보세요. 빨리 내봐봐. 야. 보여줄 게 있나? 한번 내놔봐봐.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복받은 사람,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신약으로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는 거죠. 복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1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버전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표현을 할까요? 지금 이거를 맞추는 분한테는 뭘 하나 걸을까? 이거 맞추는 분한테 제가 제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하고 안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야,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이야, 우리 자기소개 좀 할까요? 이야, 할렐루야. 이경아 집사님. 예,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이 임했네. 할렐루야. 책에 눈이 어두웠어? 예. 이게 농담이고 그리스도인이야. 오늘날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 거라. 이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기름 부으심을 동일하게 받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리고 복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서 출발이 돼서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자, 아까 전에 요 어디입니까? 요 창세기 22장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편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복이 어디서 논다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복이 소식으로 나타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통하여 나타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결국은 무엇을 되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시작.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귀신을 쫓고 또 잘합니다. 예, 또 병자를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 땅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예, 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게 좀 이상하죠? 그냥 축복이면 좀 능력 받고 막 그냥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막 축복받다가 돈도 막 확 벌고 막 그죠? 능력도 행하고 막 예언도 터지고 막 인생이 확 바뀌고 막 뭐 이런 거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처럼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에이씨 이거란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영원한 가치 있는 진실된 본질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뭐가 진짜 믿음인가 하면 진짜 가치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진실로 가치가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내가 진실로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 아무리 남아도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망구 땡이다. 믿음이 없으면 망구 땡이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복, 어떻게 하는 복, 어떤가, 이거를 안만 가르쳐 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 우리 또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제발 좀 믿음 가지라. 시작. 제발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제발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오셔갖고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고 이 믿지 못하는 거냐, 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갖는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열국에 있는 열방에 있는 수많은 모든 입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들을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이름을 높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여러분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이 벌써 또 반만 더 아멘하고 또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선수들이 자리예요. 프로 아닙니까 다들? 안 그래요? 여러분 다들 전문가 아니에요. 다 말씀들 뭐 알고 뭐 교회 생활에서는 여러분들 프로 아닙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막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도원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채워지면 여기 오겠어요. 왜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참 다들 그래도 한 가닥 한다는 분들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최소한 리더들이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쩌단 말이고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쟁터도 안 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계속해서 훈련만 열나게 시키고 제대해라.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모든 모습이 이거 다는 아닌데, 다 모든 교회는 아닌데 대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배우고 막 묵상하고 막 큐티하고 막 그룹 뭐 성경 공부하고 막 열나게 해요. 하는데 진짜 가져야 될 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믿고 내가 현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상은 안 가고 계속 교회 와가지고 막 계속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축복을 한번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예수가 뭐가 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기까지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역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귀하고 놀라운 복음적인 사역을 증거하는데 어디까지 증거해야 되는가 하면 어디까지? 순교. 어디까지? 갑자기 소리가 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교를 하죠. 순교. 왜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순교? 순교,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귀하고 놀라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상급이 바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미래죠. 미래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위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높여서 멋지게 우리를 하여금 영원하게 사용을 하신다. 그거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난 잘 몰라. 얼마나 몇 골을 주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옛날에 제일 그거 한 게 뭐냐면 뭐 미국 라스베가스 가는 거, 홍콩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하면 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이기려면 미래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천상 천국에 대한 것을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9.11 사태가 내 감옥 있기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9.12 그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무슬림 애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가 하면 애들이 꽝 으아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꽝 하하하하 한번 해볼까요 같이? 꽝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난 이거를 계속 애들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돌았나 미쳤나 이것도 왜 이러노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슬림 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사람인데 이 뇌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뇌가 또 동물 뇌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억수로 이 무슬림 애들하고는 가까이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무슬림 애들한테 내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Jesus is God 해가지고 완전 이것들이 얘를 죽일래 가지고 그거 아주 모르는 갑네. 아주까지 CBS 새롭게 하셔서 안 본 사람이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이 무슬림 애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별로 안 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계속해서 꽝 하하하하 이렇게 계속 하길래 내가 한번 물었어요. 너 뭔 짓이고 이러니까 세상에 9.11 같은 것을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꽝 하하하 이게 뭐냐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테러를 하면 일단은 그 조직에서 얘들한테 수십억 불을 줘요. 가족한테 돈을 천문학적인 것을 가족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고치기 바로 한 달인가 부터는 계속 마약을 맞으면서 엄청나게 쾌락을 즐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테러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 또 마약을 맞고 가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생각 되게 오래 하시네. 얘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그 알라한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뽑혀서 가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들이 저거가 말하는 것은 순교거든. 근데 그 순교를 기꺼이 서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순교하자. 손 한번 들어 보이죠? 아무도 안 드네. 왜 안 할랍니까? 왜 안 하고 싶어요? 옆에 한번 여쭤보세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지금 순교를 해야 될 지금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 순교를 안 하겠다.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순교하겠다. 이제 조금 약간 반응이 보인다. 그죠? 나 순교 안 할란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라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라니까요. 아니, 가장 본질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다 같이 아멘. 다 믿음 어디 갔노? 다 믿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의 미련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일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 살아봤자 몇 년 삽니까? 그죠? 지금 제가 예언하는데 여기서 50년 이상 더 살 사람 있어요? 앞으로 50년 이상? 더 살겠네. 이제 100세 정도 되니까, 그죠? 100년 더 이상 살 사람 있어요? 없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또 이것도 안 믿는다, 또.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도 지금 우리는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어. 성경 공부를 연락에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출석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는 잘못 왔죠? 정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다시 정신 차리자. 시작.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순교에 대한 반응이 안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확하게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나는 그보다는 그래도 현세가 낫다. 나는 이 땅이 최고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동의가 안 되고 여러분한테 수용이 안 되면 제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데 다시 또 복으로 갈게요.
진짜 오늘 여기 여러분은 결단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2022년도는요.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믿음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 더 힘든 시간이 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온전하게 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다 잃어봅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나는 믿음 없이 그냥 거기에 묻혀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해가 지려면은 노을이 반드시 일어나죠. 벌거스무리하게 일어나죠. 그죠?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핍박과 환난의 징조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할 수 없게끔 조금씩 지금 어려운 일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이 음성을,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진짜 분명하게 딱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이기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줘가지고 이것을 내가 파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할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날 때에는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발휘를 안 합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군대를 불러서 천군 천사들의 군대를 불러서라도 이것을 얼마든지 썰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안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라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막 사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순교를 해야 될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될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한테 하나님이여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것을 파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수많은 자들이 사자굴에 가서 잡혀 묵히기도 하고 토굴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렇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순교의 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현재적인 어떤 물리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본향을 생각하고 이겼다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의 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시기가
이제 점점 문이 닫혀져 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쫄고 있네. 아니지. 이제 진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를 흔드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는데 45%가 떨어져 나갔어요. 45%가. 근데 그 45%가 나가도 지금 55%가 남아있다 해도 그 55% 중에서도 몇 프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은 식당을 못 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인 지금 통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지금 공룡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기가 지금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할 때 요즘은 준비를 하잖아요.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잡고 그냥 설교를 하면 누가 어떻게 들어서 태클이 오고 누가 어떻게 해서 시비가 되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두루두루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2단이다 3단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막 생겨요. 오늘 같은 이런 설교도 뭐냐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에 맞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믿음이 되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해. 왜냐하니까 와 이제 뭐 사람들이 요즘은 이 유튜브나 이런 걸 봐가지고 메시지에 대한 이 딴지를 건답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흐름에 있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시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은 계속해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받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상당히 말씀 받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막 이런 데 휘말리고 싶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여러분 저같이 무딘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억수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 상황으로 볼 때는 절대로 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인하여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자세히 보면요. 한번 가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팔복의 처음이 뭐냐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팔복의 시작과 마지막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복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마음을 자꾸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좀 마무리가 됩니까? 저도 지금 오늘 막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같아요. 지금 왔다 같아요. 그만큼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세력과 제가 지금 영적인 메시지가 지금 계속 충돌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지금 전가고 있는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누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거 중심에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정말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라. 그것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잣대를 댔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 이야기를 딱 했죠. 그랬더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막 기도원 올 정도면 다 순교하겠다고 막 아멘, 아멘,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솔직하게 표시 안 하네.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돼. 진짜와 가짜만 있지 중간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긴거무리 비스무리하게 아닌 거 있잖아요. 그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순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나아갑시다. 순교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분명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찔르니까 찔렀거든, 순교를. 푹 찌르니까 반응이 희한하게 나오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우리의 현 주소를 말씀드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이 기독교는요 어중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올인을 하시는 분이라. 그냥 어중간하게 거쳐서 뭐 믿으라면 믿고 말라면 말아. 내가 사랑을 가끔은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안 하고 이렇게 찌끔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확 그냥 완전히 올인하신 분이라.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인하지 아니하고는 그 놀라운 비밀, 그의 감춰진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원까지 오신 분들 같으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한 칼씩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대충 경외하고 대충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나를 확실히 믿고 있느냐? 100% 완벽하게 믿고 있느냐?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세계를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고 정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면 다 집에 다 갈 것 같아. 내일은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성경 막 풀고 지금 신약 서적에 나타나 있는 것들 성경 공부했던 그런 거 갖고 쭉 풀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풀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점검하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일이 안 되고 막 그거 하면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표현을 막 희한하게 하고 오늘 여러분 진실되게 내 안에서 믿음을 한번 내보세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일일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니까. 저는 오늘 그냥 푹푹 찔렀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정말 열처녀 비유에서의 그 등불에 기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놓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돈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거 문제 갖고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은 일단은 제껴 넣어주세요. 본질적인 거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확신에 대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멸망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잘못되어 있고 썩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게 하고 내 스스로도 내 자체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다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이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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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감인산 기도원에서니까 이 이야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참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부흥회 가면요 가는 곳마다 누가 눈치 보이는가 하면 담임 목사가 눈치가 보여요. 왜냐하니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해오는 게 전부 다 잘못한 게 다 비춰지니까. 그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생기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오히려 제가 화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전쟁을 일으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복음 전하면 이 교회가 전쟁이 일어나게끔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한 15개월을 여기 한국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역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용히 목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때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미래에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흥분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단정된 놀라운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